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달의 품성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대말은 자기 연민, 정의.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오늘은 계속해서 위를 본다. 같이 합니다. 위를 본다. 자, 지금 세상은 어디를 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위를 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땅을 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다 어디를 봐요? 땅을 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땅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무엇만 생기냐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코로나가 팬데믹 되지, 태풍이 올라오지, 자연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나지. 그런데다가 몸은 점점 어떻게 해가지고 늙어가고 아파가고 쇠해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려워져 가고. 평안해요? 앞으로 살 날이 암담해져가. 그러면 젊은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소망이 더 있냐? 앞으로 더 젊은 아이들 보면 더 걱정이 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란 말은 이 뭔 말이야? 이 몸이야, 몸.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야. 그러면 겉사람은 낡아지나니 이 말은 뭐예요? 늙어가는 거야. 점점 낡아져서 어떻게 돼가요? 이제는 아예 쓸모없이 돼가고 아예 쓸 수 없이 돼가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네. 성경은 꼭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뭘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는 거 통 모르는 그냥, 그리고 뭐 하냐? 너무 이상해. 17절.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환난이 적어서 경한 것이 아니야. 왜 환난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 버리냐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뭐하고 비교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잠깐 사는 것하고 영원히 사는 것하고 비교를 해. 조금 좋은 것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하고 비교해. 그러면 어떤 게 적어져요? 어떤 것이? 문제가 적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준 것은 희미하고 안 보이고, 무엇은 크게 오고, 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가 아주 중한 것으로 크게 눈덩이처럼 더 커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고 덮쳐오고. 그 문제와 함께 뭐는 안 보여요? 미래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암담해.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살면 살수록 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미래가 더 없어져 가. 계속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뭣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빨리 물러가게 해줘야 우리는 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안 없애주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안 느껴지면 우리에는 뭐가 없고 기쁨 없어. 뭔만 많아? 근심, 걱정, 자기 연민, 아주 고뇌에 찬 사람. 뭐가 없어? 이제 미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근데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미래가 밝고 미래에 줄 것이 어마어마한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견디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 그거에 안 믿어지면은 뭐가 많은 거예요? 슬픔,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지금 세상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물어본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캄캄해져 가도 어두워져 가고 끝나가면 어디가 더 가까운 거야? 어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가까워지고 복이 가까워져.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디가 믿음이 없게 되면 미래가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디가 천국이야? 어디가?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낀 사람은 미래로 가면은, 이 땅에서는 천국이지만 미래로 가면 뭘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는 길은 어디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가는 길은 어디가 가까워져 가요? 지옥이 가까워져 가. 기쁠 수 있어요? 기쁠 수 없어요? 절대 기쁠 수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은 사실은 뭐냐? 이 땅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세상 문제가 많아져 가면서 우리 세상은 이 세상에 꺼져가면서 우리는 뭐가 가까워와? 믿음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롭게 어디가 가까워야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더 밀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너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 내게 돈을 버는 데 필요해서 내가 이루는 목적을,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이 절망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꿔버리시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다 소망을 두도록 바꿔버리세요? 어디다가? 자기 택한 백성들은 어디다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바꾸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 나 싫어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게 만들어버려요? 어디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요? 보이지 않는 것은 초점 안 둬. 어디다가 둬요? 보이는 것에다가. 어디다가? 이 세상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 점점 하나하나 없애가.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있던 걸 하나씩 접게 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높은 산 올라가는 거 마음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아직 조 집사님은 울산바위 올라갈 수 있을란가? 제 아내하고 오래전에 울산바위로 올라가서 거기가 기록 써놓고 온 적이 있어. 그래 놓고 다시 우리가 나중에 올라갈까 하는데, 그때 올라가고 지금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라간 거 저희들도 포기했어. 저는 올라가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데리고 못 갈 것 같아. 뭘 포기해서 이제 한 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걸어서 계단을 올라간 높은 데 포기했어.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어디 걸 포기하게 만들어? 몸이 연약해서 세상에 내가 가고 싶은 거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뭐 한 데 가지 마라, 싸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 포기하냐? 싸다니는 거 포기하게 만들어놨어. 어디서나 돌아다녀라. 여기 가까운 데서나 돌아다니고 교회나 왔다 가라.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어디 살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팔팔 뛰고 건강이 많이 있게 되면 여기 안 있어. 어디 돌아다니까 원한 데 다 쫓아다니면서 어디로 가버리니까 딴 길 가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차근차근 어디서 사는 거. 여러분 연세가 많이 먹어가면 집에 사는 것도 포기시켜. 어디로 가? 요양원으로 가게 살게. 더 이상 내가 혼자 못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는 것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내려놓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돌아갈 내 고향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어떻게 내려놔? 억울해. 내가 못 누렸던 게 오리고 못했던 게 억울하는 거야.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내려놓을 때 더 갈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슬퍼요, 기뻐요?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는데 기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때마다 뭐를 내려놓는 거야? 내 인생을, 내 소망을, 내 기쁨을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마다 어떻게? 빨리 죽고 싶어, 오히려. 근데 죽으면 어디 가는데 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더 무서워. 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를 봤으니까 4장 7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이 뭐예요? 이 몸이 흙으로 만든 게 질그릇이야.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힘이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어떤 인생이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아무리 싫어도 우리 인생은 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거꾸로 뛰임을 당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거꾸로 뛰고 없어져 가도 우리에게는 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약동하고 더 힘이 있어지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디로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떠나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은 어디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어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우리 몸이 점점 세상에 떠나가면서 없어져 가면서 그것이 보세요.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뭐가 가까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오늘 뭐라 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다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아파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어디가 가까운 사람이야? 천국이 가까운 시간. 천국이 가까우니까 슬퍼요, 기뻐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는 거야, 속아. 우리의 이 세상의 기쁨은
어디 것이 있어야 기쁘냐면 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이 잘 돼야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있는 기쁨인데 진짜 기쁨이 아니야. 진짜 기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에? 천국에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쁨을,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보세요. 자, 미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믿음은 어디로 끌고 오는 거냐면 오늘 여기로 끌고 오는 것이 기쁨이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사신 분이야. 근데 다윗은 뭐를 보고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는데 뭐를 보고?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다윗은 오실 것을 기뻐했는데 우리는 온 것을 받아서 이미 누리고 기뻐해. 누구의 기쁨이 더 커요? 다윗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멘?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신 이유는 이 기쁨을 통해서 또 뭐를 누리게 하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가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걸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겠다는 그 사이에 있어.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못 누린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이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는 천국을 어디로 끌어오기 위해서 현실로 끌어와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걸 가져오게 해요? 영원한 미래에 있는 그 천국을 어디로 끌고 오게 만들어요? 오늘 현실로 끌고 와서 누리고 살게 해요. 그 기쁨,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은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은 뭐가 문제라 그래요? 세상은 코로나가 문제고 죽음이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문제라 그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그 은혜를, 그래서 내 혼이 어떻게 돼서 이달에 우리 품성이 내 혼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 깊은 사귐이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천국까지 현실로 가져와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준 거하고 달라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데서 오는 그것으로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줬는데 이 세상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대반이에요. 우리가 고백해 본다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하면은 다시 하늘의 기쁨을 이 어마어마한 갖고 누린 사람은 지금 이 기쁨이 없는 사람하고 지금의 삶이 어때요? 지금 미래만 얘기하니까 현실을 무시한 것 같지만 미래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을 가지고 현실을 지배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만 얘기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 미래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도 현실만 보는 게 아니야. 미래에 연결해서 봐. 여러분 뭐든지 할 때 수가 있다 그래. 바둑을 둬도요. 고수는 뭐를 많이 봐요? 수를 많이 내다봐. 근데 수가 적은 사람은 단수가 높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뭐라 그래요? 정치 잘하면 정치 9단이다 그러고 더 잘하면 정치 10단이다 해주잖아요. 뭐를 많이 보는 거야? 수를 많이 내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고 와서 미래의 수를 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살겠어요? 수를 못 보고 앞에 것만 본 사람이 잘 살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잘못 산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미래의 수를 깊이 내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가장 복된 인생,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누가 주신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도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의 기쁨에 속아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아서 사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겨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쇠퇴해져가고 망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